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사, 그 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응답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내가 놓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절대 희망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인 것 말고, 상대적인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또 시대의 상황과 뭐 또 여러 가지, 그건 또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 딱 두 가지를 절대를 놓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고 모든 결과고 모든 것의 사실은 근본이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됐냐? 절대 흑암이 딱 상. 이거는 절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절대 흑암이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뭐 이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뭐 좀 잘 되냐 못 되냐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내가 좀 나냐 안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뭐냐? 이 창세기 3장의 절대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절대 빛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다른 데 기준을 자꾸 둔다니까요. 내가 조금 잘했냐 못했냐, 저 사람이 좀 잘했냐 못했냐, 저 사람은 세상은 왜 저러냐. 그렇죠.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뭐냐? 그래서 이사야서는 가장 이스라엘 어려울 때 요거 이야기만 해요. 오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하는 비밀은요, 오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 그렇죠? 이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절망이었어요. 얼마만큼 절망이냐? 알잖아요. 완전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요, 완전 무너져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엘리트들은 전부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황폐케 되고, 여러분, 그들이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남은 자도 포로를 끌고 갔어요. 절대 절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강대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이방인의 빛을 비추고 이런 많은 응답은,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응답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응답이 뭘까? 그렇죠? 이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사실 고생이면 고생 아닙니까? 그냥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절망 가운데를 끌고 갔냔 말이에요. 이토록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진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를 몰고 갈 때, 이게 꼭 절망은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몰고 갈 때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해방하고 누릴 수 있는 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요, 모든 상황을 사실 허락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은 그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가장 첫 번째 뭐 합니까? 선지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61장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가장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육신이 가난하고 물론 무너진 거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거든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하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사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많은 겁니까? 치유하시는 것.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죄 가운데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사함과 함께 뭐를? 이거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 오직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다. 왕으로 오셨어. 하나님 뭘 주십니까? 포로된 자를 뭐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그냥 육신의 바벨론의 포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하나님은 구원케 하신다. 여러분이 절대 절망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응답은 하나입니다. 요거 깨닫게 하려고. 아멘.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 가지고 요거가 안 되어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반대말은 우상입니다. 내가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전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그거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이거를 제일 많이 각인시키고자 하나님은 절대 절망이라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호와만, 요거 하나만 이스라엘은 회복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평생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절대로 핑계댈 게 없어요. 여러분은 요 신앙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 오직의 개인의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오직의 신앙입니다. 요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리스도인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앙으로 누리면 돼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오직 해보면 돼요. 하나님은 저 신앙 고백하는 자를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처음으로 받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거든. 맨날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그 이야기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은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뭐냐? 이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직분의 응답과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이스라엘을 뭐로? 하나님이 만민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다.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니까 봉사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세 가지 축복이 꼭 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는 선지자의 권세와 축복이 같이 있어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래 믿었지 정말 나는 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 축복이 있다라는 거 정말로 몰랐어요. 신앙은요, 모르면 못 누립니다. 아무래도 내가 영적인 거 안 들어가 보면 영적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의 권세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통령, 어떤 사람도 뭐 하는 거, 이 축복을 안 줬어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은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만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건요, 진짜 알면은요, 특권이에요. 바울이 복음 진짜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특권을 가졌냐.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만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왜? 이 비밀을 하는 게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복음 받을 수 없어요. 이 속에 담겨진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 받을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권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 이 말도 맞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여러분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가하는 자들에게 미래가 되어질 것을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복음 전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래를 보여주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속에 이거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제사장의 권세와 축복이 있어요. 모르면 못 누리죠. 알면은 누립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권세와 축복을 영적으로 못 누리면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그렇게 죄 문제 해결하든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범죄, 원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밀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감히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그러면 이 죄사함의 권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따라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그 죄가 사해질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죄는 원인이고 저주와 재앙은 결과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3의 비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치유, 증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데 어디 가서 기도받아서 치유된다, 사실은 그래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제사장의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다 와 있어요. 왕에 똑같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이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받아요. 이거 오직 하면 돼요. 내게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직분이 24시 내게 누려지고 전달되면 끝나는 거라. 여러분 알잖아요. 이 땅에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립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왕의 축복은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근본을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실 이게 세계복음화거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응답들 하나님 다 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재물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 그 왕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24시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를 통하여서 내 죄를 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 만인 제사장.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축복 누리면 여러분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민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뭐를?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이루도록.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 신앙 고백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고 요 축복 누리는 자가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교회 행정도 있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요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해가면 돼요. 그거는 본질을 하기 위한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항상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 왜? 이 세상에 아무도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천국 복음을 언제?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 전파로 일어난 모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이 복음으로 치유할 사명을 주신 거라. 이건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자에게 회복의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민을 치유하는 제자자, 선지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거는 왕의 사명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영적 비밀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사명과 축복이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똑같이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똑같이 이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 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돼요. 뭘 행해야 됩니까? 행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뭘 잘못한 걸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은들 또 잘못 안 하겠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건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체질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24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라. 뭐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고백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조건, 상황, 감정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고 본질은 이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통로. 이때만에 여러분이 반석이 세워집니다. 다 흔들리는데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고백만을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것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지금 메시지로 말하면 이 고백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렇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신앙의 가장 근본, 그래,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지 않는 시간만큼은 헛된 거 아는구나.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지 않는 것 뻘짓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일 하시면서 여러분 순간순간요 신앙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이거는 신앙 고백이니까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권세와 축복 누리라. 어떤요? 그리스도인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을 만큼. 목사님 전 떨어져 있는데요. 목사님 난 상황이 이런데요. 목사님 난 아직 신앙이 이런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연약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 말은 다 주었기 때문에. 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 세 가지 직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한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고 만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갈 하나님 이 본질을 할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많은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오직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사 왕의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선지자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 가지고 땅끝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참된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만민을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시간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